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찬양 내용이 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는 김성묵 장로님이 하시는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 사업과를 졸업하시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전 이사장이시고 현재는 고문이시고요. 그 저서로는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와 아버지 사랑합니다 등 여러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내 인생의 백신이라는 말씀으로 김성묵 장로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는 저희 스승님도 계시고 또 저희 통역자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셔서 가슴이 이렇게 좀 벅차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그 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런데 사실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금 이렇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는 이걸 이제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인간 관계 황금률이다. 우리 삶의 황금률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33절에서 사랑과 존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거든요. 인간관계에서는 대접받고자라도 대접한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 그런데 부부관계에서는 사랑과 존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웃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관계에서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없는 사랑은 없죠. 관계 없는 사랑을 우리는 짝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슬픈 사랑. 그러나 짝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짝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등을 돌렸을 때라도 또 우리가 배신했을지라도 하나님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처절하면 사랑은 그 위를 오가는 열차다. 그러니까 철로의 문제가 생기면 열차는 전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도 관계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뭐 해외여행을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행복도 관계에서 온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데 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예전에는 IQ라고 얘기했지만 그 후에 EQ라는 말이 나왔죠. 이제 최근에는 SQ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스피리추얼 쿼션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셜 쿼션, 관계성, 사회적 관계. 인간은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 관계에서 사는 존재. 하나님도 관계에서 존재하셨고 우리 인간이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바로 그 관계의 황금률을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도 해봤고 또 기업도 경영해봤지만 역시 이 관계다. 우리 인생은 관계, 우리 신앙도 관계 아닙니까? 이 관계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단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영성의 핵심도 사실 관계거든요. 예수님의 영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살아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의 영성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 관계 방정식, 인쇄 방정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관계가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인생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로 아주 심한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후유증이 좀 남아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기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는 접근과 반응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접근을 잘못하거나 반응을 잘못하거나 또 이걸 안 하면 사실은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사실 모든 관계의 근본 목적은 나 자신과 나에게 의미 있는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맺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 관계거든요. 그래서 접근하고 그래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접근하나 반응하게 되면 인간은 감정의 존재나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또 그 반응에 따라서 다시 또 접근하고 이러면서 이제 감정의 교류가 생기면서 사실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좋으면 관계가 좋아지고 또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나 인간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야기는 내가 너한테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줬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네가 먹는 자유를 택하면, 먹는 자유를 택한다면 왜 먹는 자유를 택할까요? 인간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는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사실은 이 감정을 움직이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이 말이죠. 우리 감정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먹는 자유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먹지 않을 자유를 택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먹지 않는 자유를 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주어지는 영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감정에 따라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의 그 궁극적인 그런 어떤 바람이랄까 그런 것들은 이 자유, 내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 근데 그 자유는 되게 감정에 치우친 자유이기 때문에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 이 감정에 의지한 이 자유, 감정의 자유. 그래서 느낀 대로 뭐 요즘에 뭐 투자하는데도 느낀 대로 감정대로 본능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DS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유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신 분이 어쩌면 예수님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 감정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부부관계도 가만 보면 사실은 이 불화와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이 관계 방식이 정말 무너지거든요. 연애할 때는 이 관계 방식이 정말 기가 막혔기 때문에 이 접근과 반응에 이 관계 방식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걸 연합된 관계,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않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관계였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도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적응과 반응의 이 패턴이 무너지면서 이제 감정이 상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돼 있죠. 자, 이 불화와 갈등이 심해지면요, 감정은 부정적 강화성을 벌입니다. 이, 이
여기 이제 우리 여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사이에서 감정이 좋을 때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었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이 좋죠. 그러면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다음에 더 맛있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감정이 상한데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기분이 나빠지죠. 저 사람이 도대체 인간인가? 저 밥이 넘어가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상하면 자꾸만 부정적 강성을 버리고요. 또 관계는 상호 경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무슨 태도도 할 수 있는 그러나 일단 불화와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상호 경직에서 더 이상 접근과 반응이 사라지기도 하고 매우 불편해집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는 손을 잡아주는 거, 또 심지어는 이렇게 키스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로맨틱하지만 나중에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 상호 경직이 되면 다 그것이 노동으로 변한다. 이제 어려우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데 정말 왜 이렇게 관계가 깨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데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이 관계 방식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자꾸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얘기하지만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자 오른밤을 맞으면 감정이 상하는데 어떻게 왼밤을 돌려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 방식을 제시했거든요. 이게 은혜 시대의 새로운 관계 방식.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거를 가르치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살라고 부탁하고 떠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어,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제자 훈련의 핵심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반응, 또 세상에 대한 접근, 세상에 대한 반응, 인간관계, 모든 부부관계에서 이 접근과 반응,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늘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관계 방식, 인생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 또 많은 어머니들은 어머니와 똑같은 인생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이 똑같은 방식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 관계 방식을 바꿔줘야만 우리의 관계도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바뀐다는 것. 내가 이 관계 방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감정만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끝난다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씀에 하나님께 수적을 맞춘다는 것. 말씀에 수적을 맞춘다는 것. 그런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우리 감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밀까 없을까 하거든요. 사탄은 우리 감정을 노립니다. 감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의 문제는 바로 이 감성 지상주의. 굉장히 로맨틱하죠. 굉장히 달콤하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 우리가 이 관계 방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직시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자,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우리 성인들은 또 부부로 사는 분들, 남편, 아버지, 어머니 다 아버지 다 사실은 이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죠. 어,
지도자들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신앙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책임감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거든요. 그러니까 responsibility라고 그러는데 responsibility는 합성어입니다. response plus ability.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책임이라는 건 반응하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선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목회자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반응을 하지 않으면 반응을 적절하게 하지면 사실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그런 일은 상대방이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신도라는데 우리 성도가 신도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저는 인생에 주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30년, 30년, 30년. 처음 30년은 준비하는 30, 가운 30년은 성공을 추구하는 30, 마지막 30은 의미를 추구하는 30. 그 처음 30년은 되게 가정 학교에서 보냈죠. 그리고 가정과 직장, 이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 40년 때 은퇴하시는 분들은 은퇴학생 들어와서 이제 진정한 사회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몸담고 있는 것은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학교생활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역의 현장도 건강해졌다. 또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의 마지막 삶도 우리가 그 의미를 남겨주는 그런 마지막 삶도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30년, 30년, 30년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고 얘기했었고요. 가정은 우리 국가의 심장,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사실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또 가정은 하나님의 꿈, 천지창조의 클라막스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생명나무 공동체. 하나님 두 개의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요. 그 하나가 가정이고 또 그 하나가 교회입니다. 가정은 어쩌면 첫 번째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가정이고요. 교회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세워진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아주 하나님 만드신 독특한 공동체. 이것이 가정과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많은 그 명언들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 몇 개 소개하면, 아이고, 화면이, 잠깐만요. 페스탈로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에 없습니다. 또 퀴립은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혼을 하셨지만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행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우리가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행복,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최고 그것이 정말 시작이다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은 우리가 정말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세 가지 체가 있다는 것. 부모를 떠나서 아내 앞에서 우리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부모, 부부, 자녀라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 떠남이라는 것은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대. 관계 우선순위가 바뀐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니라 부부로 바뀌는. 그래서 그 부부가 1순위, 부모가 2순위, 자녀가 3순위다라고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부를 우리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위체계다. 가정에서 상위체계. 그 상위체가 건강해야 상위체계에 사랑이 넘쳐야 그 사랑이 좋은 영향력이 하위체계로 흘러간다. 부모한테 가고 자녀한테 간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다라는. 근데 현대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현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부가 상위체계인데 부부가 하나 돼야만, 부부가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그 효도가 부모한테 가고 그 사랑,
정상적인 사랑이 자녀한테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이 세 가지 체계가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그 제가 늘 아버지께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부부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들은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의 아버지인 남편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킨 것.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이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이 공경. 이것이 우리의 인성의 뿌리거든요. 이것이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친구도 만나고 학교 가서 또 진짜 그런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서 이제 관계 훈련을 하는데 이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이 공경이란 이런 아름다운 핵심 가치를 통해서 이제 그 인성이 사회성으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진짜 영성으로 승화가 되어가는 나중에 그 깊은 영성이 다시 인성과 사회성을 더 성숙시키는 그래서 어쩌면 이 천지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성에 문제가 있다. 왜 영성에 문제가 있을까요? 인성과 사회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다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 세계 74국에서 아버지가 그랬는데 선교지에 가면 다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학교를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의 한 수입니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 컨택 포인트가 돼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가족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또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로 살아라. 저는 이렇게 늘 강조를 하는데요. 부부 갈등의 원인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되게 성격 차이라고 그러죠. 뭐 톱 탤런트 누구누구 파경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로. 그런데 사실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이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거짓 신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성격 차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연애할 때 성격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왜 나중에 성격 차이가 큰 문제가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많은 일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이 수잔 존슨이라는 분 지금 캐나다 분인데요. 부부 치유에 지금 가장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 갈등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녀와 친밀하고 싶은 욕구, 그걸 친밀하고 싶은 욕구, 애착 욕구를 하는데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서로 단절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래서 이제 관계 방식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때문에 이제 격렬하게 반응하고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자,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네. 편히 내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면 알아지 않으면 정확히 간파하신 거죠.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게 정말 성령께서 주신 지혜. 근데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 관계가 철로라면 사랑은 의를 열차인데 이 사실은 이 철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 에베소 5장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남자는 존경을 받고 있고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걸 정확히 간파하신 거죠.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게 정말 성령께서 주신 지혜. 근데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걸 인정하거든요. 남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근데 거기에 인정, 신뢰,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염려와 배려와 관심이라는 이제 코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인정해준 사람한테 목숨을 건다는 얘기가 있고 여자들은 돌봐준 사람한테 인생을 건다. 이제 바로 이 존경과 사랑.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심리학자들이 한 이야기 중에 인간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남자들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자들은 버림받으면 두려움이 있다. 이걸 채워주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연애할 때는 이걸 다 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자꾸만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당신이 당신이 내 남편이야?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남편은 내가 도대체 남편이냐?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이 집 가장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거의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교사님들 많이 말씀 묵상해 보셨겠지만 에스더의 아야스로 왕과 와스티가 왜 무너졌을까? 또 다윗의 첫사랑이었던 미가를 왜 다윗이 버렸을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경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 아버지께서 가르치지만 또 이제 부부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아주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상대방은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못. 너 나 사랑한 거 맞아? 당신 나 사랑한 거 맞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되게 이제 돈을 벌어다 주면 내가 돈을 벌어다 줬잖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당신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제 부부학교도 하고 아버지학교도 많이 해서 보면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이더라고요. 기본적인 욕구들이 좀 다르다는 거. 욕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의 동역자인가? 이 사람은 나를 그냥 단순히 그냥 나를 뭐 자기 돌보는 사람 이런 거 이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예전에 아주 그 유명한 그 한국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그 연속극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주인공이 남편한테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대화가 하나 있었어요. 난 사랑받는 하녀로는 살 수 있지. 사랑받는 하녀로는 살 수 있지만 사랑 없는 왕비로는 살 수 없어.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 작가가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찌른 거예요. 또 그걸 제가 그래서 그걸 글을 쓰면서 만약에 남자라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나는 존경받는 하인으로는 살 수 있지만 존경 없는 왕으로는 살 수 없다. 이것이 남자들의 외침이고 이것이 아내들의 외침.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자꾸만 저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아까 영상에 본.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핵심 요소는 대화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막지 않은 거 잘 통하는 것이죠.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고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통은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산소를 로맨스라는 심장에 운반하는 혈액이다.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인데 대화는 하면서도 소통이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제 왜 그럴까? 대화는 마주대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인데요. 듣고 말하고 그래서 관계가 나와 너 동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존 가트맨이라는 분, 미국의 유명한 지금 가정사역자가 됐는데요. 원래는 수학자였죠. 근데 이혼을 경험하면서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분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부가 이혼한 이유는 싸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싸움 방식, 즉 대화 방식이다. 근데 우리는 뭐 갖고 많이 싸울까요? 부부가요? 내 말이 틀렸냐? 틀린 거 있으면 대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싸움의 방식, 대화의 방식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부 상담하면 저한테 늘 와서 하는 얘기가 누구 말이 맞는지 판가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 싸움의 방식, 대화의 방식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 방식이 이제 뒤틀리는 거죠. 철로가 뒤틀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상담은 사실 이거죠. 아이들, 뭐 요즘에 여러분 TBS 뭐 오은영 씨 나와서 하고 있지만 다 관계 방식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 반응의 태도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접근의 태도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교육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접근하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나의 감정과 욕구를 정정하게 표현하라. 이것이 이제 IMS라고 하죠. 관찰하고 내가 느꼈던 감정을 얘기하고 욕구를 얘기하고 부탁.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11시에 들어왔는데 11시에 들어오니까 내가 아무 연락 없이 오니까 내가 굉장히 걱정이 됐어. 걱정이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무슨 사고 날까 봐. 그다음에 욕구는 그래도 당신이 나는 당신하고 같이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뭐 예를 들어서 밥을 같이 먹고 싶은데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좀 뭐 몇 시까지는 들어와 달라든지 아니면 뭐 또 사전에 무슨 연락을 해달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이제 유 메시지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갔다 왔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용보다 중요한 건 말투고 말투보다 중요한 것은 표정이다. 그래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고 말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고 표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도 중요해야 되지만 사실은 말투가 더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표정이다. 표정 관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거다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표정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응할 때에는 이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영, 인정,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 반영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 그것이 거울 아닙니까? 여러분 다 거울 보시죠?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거울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나오셨는데 만일 거울이 우리한테 너 그걸 옷이라고 입었냐? 너 그 옷이 그것밖에 없냐? 너 나이가 몇인데 그걸 화장을 했냐?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떡할까요? 그 거울을 깨버리죠. 그냥 거울은 우리 모습을 있는 대로 비춰줬는데 우리가 다 바꿨잖아요. 웃기도 하고요. 여유도 갖고. 그것이 반영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아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힘들다 그러면 당신이 선교사인데 무슨 그런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여기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힘들구나. 힘들죠. 내가 신경을 못 써서 이제 이런 게 아이들도 나 힘들어요.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너 학교 가기 싫구나. 이 자식은 학교 안 가면 어떡할래? 너 아빠가 지금 응? 여기 와서 너는 너 어떻게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반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부 앞에서 다루고요. 또 아버지 앞에서 다루고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숙제 내준 것도 아내한테 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이제 이 숙제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남자들은요. 그때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안아준다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아내들이 행복해 할 거 아니에요.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 어디 아프냐 그러고 너 사고 쳤냐 그러고 뭐 도움 필요하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다루는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각벼락에 한음이 이 네가 오늘 성 문제를 못 다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 남자들은 성 문제가 자기의 어떤 성 정체성, 리스펙트에 가서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게 무시당하면 남자들은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또 그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를 해보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또 그 아내들
선교사님 사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모님과 의논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who am I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웨스트민스터에 이렇게 나온 묘명인데요. 젊었을 땐 세상을 받고 싶었는데 실패했고, 나이를 들어서는 나를 받고 싶어했고, 늙고서는 우리 가정에도 받고 싶었는데 실패했고,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만 받기만 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여기 성사님들 다 계시지만, 그 전에 제가 장신대에서 이제 특강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하는 게 그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선교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모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때 이제 장로였으니까 나중에 이제 햇볼트에서 신학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하면 목사님들은 잠깐만 기도만 하라는데 뭐 이게 지금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솔직히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약속인데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건 하나님하고 신대원 졸업하면 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가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선교사님은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아직 선교사로는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과 하나 뜻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사모님을 선교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가계시겠습니까? 선교사로 가서 틀림없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러면 이제 선교도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아부자께서 만난 선교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12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뀌고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지금 선교지에서 오셔서 20년을 아름답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선교사 이전에 내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가정을 잘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부부는 가문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사람. 그래서 헌창통일을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것. 또 내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가장 그 아름다운 동역자가 바로 부부라는 것. 그 홈베이스가 가정이라는 것. 그래서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일과 소통하는 그래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리더십이고요. 이런 얘기에서 헬렌 로울랜드라는 사람이 결혼은 여성의 허영심과 남성의 이심을 맞춰 뽑아내는 수시다. 그러니까 아픈 거죠. 그죠? 하나님 주신 결혼의 큰 선물 중 하나는 배우자라 불리는 전신 거울이다. 그 거울에 메모가 쓰여있다면 아마 이렇게 쓰였을 것이다. 이 거울은 당신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남편의 얼굴에 나타난 그 표정에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진면목이라는 것. 나는 웃고 있지만, 나는 폼나게 하고 있지만, 우리 아내가 울고 있다면, 우리 아내가 얼굴이 찡그렸다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나한테 문제가,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혼은 십자가로 연합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글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부름받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결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십자가가 되는 것이다. 정말 매일매일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것.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 그것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결혼하십시오.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가정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근데 그 가정을 유지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정말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이 없었다면 또 우리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정말 내 인생의 백신은 가정이었고 내 아내였다. 그 백신 중에 그 부부관계 핵심은 백신은 바로 사랑과 소통이었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그것을 오늘 짧지만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2부 대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장로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 인도로 합심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또 우리 귀한 장로님 너무 감사하고 또 주신 말씀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요약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보고 저희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 상대방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남에게 반응하게 하소서. 진정한 행복이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함으로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행복, 성공, 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과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 서로의 감정과 자유의지를 인정하며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교제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감정에 충실하여 본능대로 살아왔던 못난 종들을 용서하시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불화와 갈등을 빚으며 부부간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동력자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된 종들을 이 아침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문을 떠나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하여 아버지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어머니로서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많이 심겨주어서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존중과 배려, 공경의 영성을 가정 안에 배우게 하시고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너희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셨으니 모든 아내와 남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 주셔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녀들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 사회의 행복인 아내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 안에 부부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의 착관계의 핵심이 사랑이 있지 않게 하시고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칭찬하게 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계 가지는 돌보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시고 원활한 소통 대화를 통하여 내용 말투 표정 관리를 잘하며 부부가 반응할 때 반영과 인정과 공감을 잘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백신이 사랑과 소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감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부부가 되게 하셔서 사역보다 먼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제2차 새선종 선교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한 음성으로 주님 부르며 다 같이 나아갑니다. 주여